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중 1절에서 7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말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 때로는 우리 속에서 열정이 um솟고, 때로는 우리 마음이 괜히 두근두근해지고, 또 때로는 따뜻한 마음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 말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함을 느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사랑입니다. 아마 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바로 이 사랑일 것입니다. 시나 소설 같은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모든 음악 장르의 가사 속에도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 사랑은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 속에는 이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는 이 사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이 사랑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먼저 헬라어에서 에로스라는 것도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 에로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녀 간의 사랑, 본능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사랑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퇴색되어지고 차츰차츰 옅어져서 나중에 결국 사라져버리고 말게 됩니다. 또 필리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필리아는 남녀 간의 사랑과는 다르게 동성이든 이성이든 친구 간에 느끼는 친밀한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우정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필리아의 특성은 쌍방향적인 거라는 거죠. 누군가가 하나를 주면은 반드시 받을 것을 기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give and take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호 교환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이 양자가 서로 균형이 깨져버리면 결국은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또 헬라어에는 스톨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톨게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 간에 느끼는 친밀한 감정입니다. 예전에는 시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대가족을 이루고 그 가족 안에서 끈끈하게 이어지는 그런 혈연적인 친밀감, 이런 것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필리아의 특성은 위계질서적이고 반강제적이라는 거죠. 그 속에 집단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집단을 떠날 때는 그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아가페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아가페가 사랑이 바로 우리가 가장 열망하고 가장 희구하는 순수하고 희생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랑의 우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어떤 사람으로부터 용기를 우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 인하여 우리가 큰 영향을 받을 때가 많죠. 그 말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말이 아마 천사의 말이 아닐까요? 그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그 말보다도 위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탑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참 존경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능력, 달란트는 예언을 하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예지력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능력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능력보다도 사랑을 우위에 둔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이 세상을 살만하게 하는 것은 어쩌면은 이타적인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일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내어주고 때로는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서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희생 정신을 통해서 이 사회는 밝게 빛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구제와 선행보다도 사랑이 더 우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런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만약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과 같고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4절에서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무리 행치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7절까지 나옵니다. 7절에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속성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4절 처음에 나오는 것, 사랑은 오래 참고 7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참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그 과정에 좋은 것만 나타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랑하는 가운데서는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힘든 과정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해서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랑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라고 사랑은 이야기합니다. 요즘 보면은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마음에 맞지 않으면 헤어집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사랑은 힘든 과정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장미의 향기만을 맡으려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장미에는 가시도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그 가시에 찔려서 피가 나기도 합니다. 가시에 찔려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시를 사랑하는 것은 가시 향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속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어려움을 끝까지 견딜 때에 사랑은 완성되어지고 사랑을 이루어 나가고 사랑을 유지한다는 것. 사랑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힘든 과정을 이겨낼 때에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할 겁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자기 마음을 위하여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이적 사랑입니다. 이적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요즘 보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마음속에서만 자기 입장에서만 상대방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자기 희생을 통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셨다는 것. 사랑은 바로 그겁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의 영원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나그네의 길입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들꽃과 같고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것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다 변화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변화됩니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과 비전들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다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다 변화됩니다. 저는 최근에 그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예전에 제가 참 정말 맛있게 먹었던 음식을 요즘 제가 그 똑같은 음식을 먹어서 예전과 같은 맛을 느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입맛도 다 변화됩니다. 우리 모습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 그렇게 힘있고 건강한 모습입니까? 지금이 다 변화되고 퇴색되고 그렇게 변화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그들로 머물러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그는 바로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손을 놓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가져갈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빈손입니다.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꼭 있다면 그는 하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행동했고 그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의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했는가? 믿음과 사랑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 믿음을, 우리 사랑을 어떻게 내어놓을 것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고 다 질문을 했습니다. 한결같은 대답이 무엇이냐면은 사랑을 다하지 못한 것이었다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도 혹여 그런 대답이 나올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라고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도 때로는 참 이 사랑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때는 가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고 그 사랑을 내가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주님 손을 꼭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이 사랑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사랑을 증거하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사랑의 부족을 느끼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랑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하기까지 사랑의 사람이로서 이 세상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